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앞날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만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동안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주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려야 할 은혜 입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시간도 영원한 생명 얻은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흩어져 있기 쉬운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사 예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신령한 교통의 시간이 여기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온 세계 만방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로 주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온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우리 인간들의 생로병사와 길흉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힘들게 했던 그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심 또한 감사함을 드리오며, 또 이렇게 다시금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추악한 죄인이오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허락하신 이 땅 오늘도 이렇게 강건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살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영육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고귀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까지 저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그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살 때에 주님의 저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영생구원의 십자가, 참사랑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귀한 그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걸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에 주의 긍휼함을 더입혀 하루속히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불과 70년 전 6.25 전쟁으로 이 나라에 처참했던 그런 참상을 기억합니다. 호국보훈의 유거를 맞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그 축복으로 오늘날 이 나라가 세워주시고 이렇게 강건하게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또 저 북한 동포들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추악한 탐관오리 하루속히 물러가며 참 주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지도자, 국민과 백성을 위하는 청렴하고 결백한 그런 관리와 지도자들로 이 땅에 세워주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동방의 이스라엘로, 동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전 세계로 전도와 선교의 물결이 넘쳐나가는 축이 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교회의 임직자, 교역자, 모든 성도들 오로지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세계 선교의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선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우리 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교에 속한 권속들, 권사님, 장로님, 직사님 또한 모든 성도들 처한 곳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찬양을 받아주시며 또 말씀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이웃의 주민들 또 학내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주의 크고 높고 놀라운 그 주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인도, 전도, 선교, 선파하여 우리 대학교에 차고 넘치는 대학교회로 성령이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능력의 교회로 우리 모든 임직자, 교역자, 성도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권속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기도 소망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소 택하신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마다의 모든 사연을 밝히 아시는 주님,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으로 저들의 갖가지 작은 소망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귀하신 목사님 세워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성령 함께 하시어서 갈급한 우리들에게 그 성령의 은혜와 넘쳐나며 주의 귀한 축복 내려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게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기독 신자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부분은 두 부분입니다. 영혼과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과 육체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나누면 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우리 사람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기 위하여 영혼과 육체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뿐이죠. 그런데 그럼 인간의 주체는 영혼과 육체 중에 어느 것이 더 인간의 주체가 되는가 하는 물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영혼이 인간에게 있어서 더 주체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아도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체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영혼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을 보더라도 영혼이 더 주체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육체적인 죽음을 죽을 때도 육체는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람에게 더 주체는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영혼이 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성경도 영혼이 잘 되어야 그 사람의 다른 삶이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저 말씀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된다는 말은 영혼이 더 주체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좀 더 좁혀서 이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마음, 영혼은 너무 방대한 거니까 좀 더 좁혀서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인간의 주체가 되는가? 이것 역시 인간의 마음이 더 인간에게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정말 정상적으로 바로 될 때 그의 삶이 정상적으로 바로 되는 것을 보더라도 틀림없이 그런 것입니다. 사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마음과 정신의 상태가 잘 되어야만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나 정신 상태가 건강해야 삶이 건강하고 삶이 바르고 삶이 복되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데 이 마음의 변화는 곧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본이죠. 마음 변하지 아니하고는요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뀌고는 삶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주체는 또 누구냐 이거죠. 아마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인간 자신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인간 마음 바꾸는데 인간 자신도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를 인간 마음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인간의 마음을 뒤집어 주시고 바꾸어 주셔야만 제대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쉽게 생각해도 그렇죠. 인간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셔야만 그게 가장 정확하게 바꿔지는 거죠. 또 인간 자신을 바꾸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의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온전히 바꿀 수가 없다는 것도 분명한 원리입니다. 죄의 영향을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온전히 바르게 바꿀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바탕으로 인간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꿔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그냥 아무 마음에나 그렇게 바꿔주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인간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마음이 자리 잡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마음이 바탕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강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강하게 바꾸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바탕이 되어져 있는 그 마음을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체가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이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 과연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시면서 동시에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서 20절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대로 아주 쉽잖아요. 하나님이 마음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마음의 변화를 시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네가 네 마음 바꾸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바꿔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꿔 주시는가, 어떤 변화를 주시는가, 그 세 가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한 마음. 19절에 다시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divided mind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분리되지 않는 마음, 분산되지 않는 마음, 한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일치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죠. 일치하는 마음. 포로 생활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이 일치하는 마음, 이 한 마음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마음이 일치하는 마음, 한 마음입니다.
그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어떤 다른 전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자체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요, 그 다음에 뭘 기대하겠어요? 뭘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공동체가 비록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그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기도 생활도 함께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무슨 기도 생활을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며 하나가 되지 못하면 뜻을 하나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힘을 집결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무슨 뜻을 하나로 어떻게 모을 수 있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겠어요? 힘이 모여지지 않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요, 같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에 참으로 필요한 게 한 마음이죠.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죠. 일치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는데 한 마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한 마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한 마음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게 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회복이 결국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한번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그렇지만, 우리 또 이 교회가 놓여져 있는 우리 학교의 학원 공동체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무슨 회복이 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날 아침에 우리가 한번 다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안 되면 다른 거 안 되죠. 그거 안 되면 다른 게, 우리 상식으로도 다른 게 될 리가 없죠. 자, 이렇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도 한 마음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 개인은 한 마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깨닫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자신 마음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달을 겁니다. 만일에 자신의 마음을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마음이 너무 많이 분산되어지면, 한 인간 속에서도 마음이 너무 많이 분산되어지면 그게 어떤 면에서 정신분열이죠. 그건 심각하죠. 그건 정신질환이에요. 사실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전혀 추스릴 수 없어서 이게 그냥 갈래갈래 분산되어 정신분열 현상에 놓여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정신분열의 사람들이 자꾸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게 또 시골 사람들보다도 도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통계가 나오고, 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또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통계로 나온 걸 보았고, 제가 오래전에 읽은 어떤 책에서는 영국에는 이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밤에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 6,700만 정, 1년에 6,700만 정 팔린다고. 세월이 제법 지났어요. 아마 지금은 더 많이 팔릴지 모르죠.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 이렇게 자기도 자기 마음을 추스릴 수 없어서 이게 이제 병적인 현상이 되면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없고,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없고, 목적이 있는 어떤 삶을 향하여 그냥 바르게 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염려와 불안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삶이 어려워지는 자리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마음이란 이건 온전한 마음입니다. 가장 완벽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어느 한 목적을 향해서, 한 목표를 향해서 고정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방황하지 않고 배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한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필요하며 이런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진정 삶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이 될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심령에 이 마음을 심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한 마음, 이 마음이 신앙인 한 공동체 속에서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도 일어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새롭게 피어남으로 통하여 그 신앙 공동체 전체가 사회 속에서 새로운 빛을 던지는 이런 삶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마음을 사모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새 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19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랬습니다. 여기 새 영이란 영어 성경에 New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새 정신을 심어준다는, 새로운 정신을 심어준다. 스피리트.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도 새로운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나중에 귀환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도 반드시 이 새로운 정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신. 여러분 정신이 새롭지 않으면 뭐 다른 게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비록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정신은 반드시 필요하죠. 왜? 새로운 정신이 있으면 쉬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어떤 발걸음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신이 필요하죠. A new spirit가 필요하죠. 또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새로운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은 비록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해 간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더라도 그는 포로 생활 중에서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을 유지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방에서 우상 섬기지 않는 일을 하다가 평일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지켜나갔고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것을 오히려 그 나라 사람들도 보도록 만들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사자가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까지 다 보도록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보더라도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고국에 돌아오면 폐허가 되어 있는 그 고국을 다시 재건하여 일으킬 때에 정신이 새롭지 않고는 다시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어떻게 겨우 돌아왔는데 그냥 아직도 낙심하고 그대로 있고 정신 상태가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폐허가 되어버린 자기 조국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겁니까? 일으킬 수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삶에 있어서 새 정신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신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그냥 아직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게 뭔가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다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면요, 정신 상태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바뀌죠. 하나님이 정신 상태를 바꾸어 새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대로겠어요? 바뀌죠. 그래서 정신 상태가 바뀌면요, 삶을 조금 추스려 나가는 거죠.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혹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참신자들은 그의 정신 상태가 바뀌면서 그의 삶이 바꿔져 가는 거예요. 달라져 가요. 반드시 이전의 악한 습관들을 숫자를 줄이더라도 줄이면서 점점 바꿔나가요. 정신 상태가 바뀌는데 어떻게 안 그렇게 되겠어요? 이전에 나태하던 삶에서 건면하는 정신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누구 앞에서 사는데 과연 안 바뀌겠어요? 누구 앞에서 사는데? 쉽게 낙심하던 삶에서 쉽게 낙심하지 않는 정신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지난날 친구나 혹은 선생이나 부모님이 권했을 때도 그 권함을 듣고 한번 그래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우리가 신실한 신앙인이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자신도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변화, 여기 새영, 새로운 정신을 심어주심으로 인간 내편에서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나 혹은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도 모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바꾸어 나갈 때 마음의 변화와 새 정신을 심어주셔서 그들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목표, 새로운 삶의 방법들을 도입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영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또 그 내용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이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는 것을 주님에게 보여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보여드리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다시 읽읍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살처럼 이런 말은 우리의 살결 같은 부드러움을 준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살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리고 살결 같은 마음을 준다고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더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간이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돌 같은 마음이 이게 제거돼야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죠. 이 돌 같은 마음 제거 안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도 돌 같은 마음 제거하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길가에 뿌려졌다 씨가 혹은 돌밭에 뿌려졌다. 그 다음에 가시나무가 우거진 곳에 떨어졌는데 거기에는 결실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부드러운 옥토에 심어지지 않는 세 가지 밭을 얘기했는데 그게 다 돌 같은 굳은 마음들을 얘기합니다. 돌 같은 굳은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기 이전은 이건 마음은 다 굳어 있는 돌같이 굳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거 불신 상태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변화가 없이는 다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되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인간의 변화에 기본이 되는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에스겔서 이 11장에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에스겔서 36장 26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은 참 중요하니까 뭐 줄이라도 쳐놓으면 좋겠죠. 거기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의 역사로 부드러운 마음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찬송가 263장을 작사한 E.M. 마이어는 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참 이런 고백이 얼마나 진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여러분, 한 인간이 예수 믿게 되는 것도 권능의 하나님이 돌 같은 마음 녹여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고, 믿어진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순종하며 은혜의 삶을 사는 것도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 갈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게 부드러워져 안 가면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실하게 주님을 영접하여 살아가는 성도 속에 이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날 우리 한국의 악랄하기로 유명한 사람, 대명사로 알려진 김대두 같은 사람, 참 입에 올려놓기도 그렇네요. 사람을 16명인가 17명이나 살해한 사람이죠. 그런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그러면 이거 뭐와 같겠어요, 이거는. 그런데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물같이 녹아졌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장설자 요한 웨슬레가 탄광에 가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해지는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그냥 녹였는데, 탄광에서 일하다가 새카맣게 나왔던 그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 흘린 두 눈물 자국만 반짝거렸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 사람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변화는 먼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일어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마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 안에서 이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사는, 참 이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신의 변화를 자신도 세상도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한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그와 같은 은혜를 계속하여 입히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주님이 역사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 잘 압니다. 너무 경험해 왔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변화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거듭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이 시간도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려지는 이 물질, 또 이 복음, 유일한 이 복음, 독특한 이 복음 전파에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치 있는 일에 물질들인 손길들 붙잡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교육기관 위에도 하나님 긍휼을 늘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타개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좀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또 방학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또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최대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면 예배 반드시 조금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저 권합니다. 네. 그다음에 수요 예배 시간은 좀 변경됐습니다. 왜냐하면 방학이 되면 우리 학교 교직원들 그 단축 근무가 돼서 4시 되면 돌아가셔. 그러니까 3시 40분에 수요 예배가 됩니다. 전에는 4시 40분에 4시 20분에 모였는데 이제 다음 오는 수요일부터는 3시 40분 앞당겨지는 거 좀 잘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 내역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착오가 있는 분은 알려주시고, 혹시 온라인으로 하실 분은 이미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저 안 그래도 도서관장님, 우리 그 생활관 관장님도 우리 조봉지 집사님도 만나 뵀습니다. 어쩌면 7월 첫 주부터는 식당에서 또 식사를 좀 가능하지 않을까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광고 하나는 7월 2일 우리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여기 토요일입니다. 3시에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그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우리 또 교회로 인도해 오시는 그 베트남 학생들이 그 음악회에 또 꾸려져 있습니다. 물론 또 전문가들도 와서 하는데 좀 많이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기구한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배회성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되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